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약간의 긴장과 설렘이 있습니다.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2020년 그리고 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마저도 위축이 되고 또 답답함이 있고 또 어느 정도는 분위기가 무거운 그 우울한 가운데 한 2년여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2022년 새해에는 치료와 회복의 한 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고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소중하고 멋진 표현을 9절에 기록하고 있어서 설교 제목에도 넣습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반대로 생각하면은 점점 더 쪼그라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을 때는 고생도 하고 실패도 하고 쓰라림을 맛보기도 합니다. 좋은 인생은 젊을 때 고생하더라도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창작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젊을 때 부모의 돈으로 넘치게 살다가 나이가 들수록 쪼그라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새해 여러분은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하게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삶이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으로 인해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혼인잔치가 한창일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사람들이 마시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 잔치가 열렸을 때 사람들이 마시게 된 포도주는 사람이 담근, 사람이 만든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마시게 된 포도주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맛이 달랐어요. 맛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워하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런 말이죠. 처음에 마시게 된 포도주도 좋았는데 나중에 마시게 된 포도주는 훨씬 좋은 포도주였다. 나중 포도주가 훨씬 맛있는 포도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지만 작년보다는 금년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풍족한, 풍성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가 되었으니 여러분 점점 더 풍성하게 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삶과 기대가 무너져 버린 삶은 하늘과 땅 차이죠. 마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놀라움을 가져온 그런 가나안 잔치의 축복과 함께, 축복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인생이 더 좋은 포도주로 빚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럭저럭 믿음이 좋은 그런 건강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가운데 약간의 갈등과 다툼이 있어서 교회의 미래의 전망을 조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성숙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써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1장 오늘 9절 말씀부터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은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드렸을까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 첫 번째는 풍성한 사랑. 9절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고 살다가 사랑을 남기고 가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먼저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세상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면서 많은 현상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처음보다도 교회의 삶이 진행이 되면서 성도들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내 믿음의 연수가 더할수록, 내가 나이 들어 갈수록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철철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만 사랑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망도 중요한 것이지만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은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방언과 예언 혹은 통변, 능력을 행하는 것 같은 이런 은사들은 대단히 그의 신앙을 혹은 교회를 생동감 있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보다 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성도를 가장 먼저 구한 것이 사랑이 풍성해지길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사랑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에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의 전부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가 대단하지만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에 성경에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을 가졌어도 사랑을 가지지 못했으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이것저것 구하고 싶은 것, 바라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도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랑이 풍성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될 것인가? 또 우리 삶의 사랑이 어떻게 하면 점점 더 풍성하게 될 것인가? 구절을 잘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룡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고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진다. 바울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무엇입니까? 지식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한복판에 있는 게 뭘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에 있는 그것은 사랑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짧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 표현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십자가를 알면 우리 삶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하는데 총명이 뭐냐면 성령이 내게 역사해서 얻어지는 통찰력, 그것이 총명입니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사랑인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아는 것, 그것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과 총명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길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가 구하는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사랑을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분별에 대한 간구예요. 풍성한 분별을 주옵소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분별이라는 원어는 도키마죠. 잘못 발음하면 도끼 맞았다. 도키마죠.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당시에 동전을 화폐로 사용하면서 이것이 진짜 화폐인지 가짜 화폐인지 진폐인지 위폐인지 그것을 식별하는 능력, 이게 도키마죠 분별력이에요. 당시에 도자기를 많이 생산했는데 이 도자기가 진품인지 짝퉁인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분별력입니다. 분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분별력이 없으면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가짜에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식이 말이죠, 나한테 좋은 친구인지 안 좋은 친구인지를 모르고 사귀어요. 그래 잘못된 친구를 사귀면 부모의 지극정성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좋아 보여서 그분하고 살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나에게 배우자를 알아보는 분별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잘못 결혼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내게 됩니까? 그래서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무엇을 분별하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줄이면, 세 글자로 줄이면 지고선. 당시에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은 숨문 보눔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숨문은 최고의 그런 뜻이고요, 보눔은 보너스, 좋다 그런 뜻입니다. 최고로 좋은 것, 최고로 선한 것. 지고선이 무엇이냐? 행복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플라톤도 지극히 선한 가치는 행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분별해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풀어서 말하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 이것이 지고선이에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갖는 바램,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타취해서, 그래서 내 영혼이 감동이 될 때에 일어나는 바램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지고선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 놓고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은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를 때가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품었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10절에 이 지극히 선한 것, 그 지고선을 설명하면서 덧붙인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뜻, 지극히 선한 것을 말하면서 두 가지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진실하다, 또 하나는 허물이 없다. 원의 의미 이런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뭐가 섞이지 않는 순전한 거예요. 더러운 것, 추하고 쓸데없는 것이 섞이지 않는 퓨어,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허물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갈 때에 적어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희생당하는, 또 혹은 넘어지는, 시험 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것을 버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래도 싫어하시는 것 같다, 거기서 멈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깨달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 돌이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 번째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사역자를 평가하는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자를 평가할 때 겉으로 보이는 성공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또 그가 몸바쳐 충성하는 것을 보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 사역자의 진정한 평가는 그 중요한 기준은 열매에 있다. 바람직한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로 사역자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택하신 목적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이, 이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습니까? 풍성한 사랑, 풍성한 분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11절은 하나하나 다 음미해 볼 가치가 있어요. 의의 열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고, 의의 열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살면서 맺어지는 삶, 그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내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은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것. 여러분, 노래는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건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착한 행실은 가장 구체적으로 간명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결코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손해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공정한 사회에서 공정하게 살려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부정직한 세상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려면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내가 이기적이지 않는 이타적인 자세로 살려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절하지 않은 불친절한 세상에서 내가 친절하게 살려면 손해보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좀 손해볼지라도 정직하게 또 이타적으로 친절하게 살아가면 안 믿는 사람들은 성도를 보면서 저 인간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다른 바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그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누구라도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의 의지가 생기는지, 누구라도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에게서 예수 향기를 맡게 되는지, 그들이 여러분처럼 살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그와 다르게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우울해지고, 또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의기소침해지고, 만난 결과로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가득 차게 되고, 또 분별력이 점점 더 분명하게 되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 11절에 해답이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2년 새해를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신앙, 바울의 신학, 그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And Cristo,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사랑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분별력을 가지고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용서고, 십자가는 섬김이고, 또 십자가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에 포도원 지기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애원하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금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시고 금년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봐주신 은혜 가운데 저는 목회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또 한 해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그 뜻을 생각해 보세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그 말은 작년 그대로이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새해에는 달라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문제가 많아도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새해가 되어서
새로 시작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힘쓰고 손해를 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실천해 간다면 하나님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그런 은혜가 한 해 내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